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때의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설하고 계실 때 저 하늘나라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에 천신이 있었습니다. 천신, 하늘의 신이 있었습니다. 도리천에 있는 하늘의 신 이름을 제석천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석천. 또 저 니까야라는 경전에는 샤카천왕이라고도 다른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문 번역본에는 제석천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리천 하늘신의 이름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제석천은 전생에 인간이었을 때 복을 많이 지어서 선업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의 신들의 왕을 제석천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세계 신들의 왕인 이 제석천이 하늘세계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복을 다 쓰고 나서 드디어 하늘세계에 수명이 다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하늘세계 신들이 수명이 다했을 때 다섯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신들이 수명을 다했을 때 생기는 다섯 가지의 모습이 무엇이냐? 첫째,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이 점점 어두워진답니다. 하늘세계 신들은 몸에서 광명이 나오는데 몸에서 나오는 그 광명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늘세계 신들은 머리에 꽃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머리에 꽂아놓은 꽃들이 그 향기를 잃고 점점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신들 머리 위에 있는 꽃들이 시들어 버린다. 세 번째, 하늘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데 하늘세계 신들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점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즐거움이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늘세계 신들은 항상 몸에서 아주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데 하늘세계 신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점점 몸에서 악취, 나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늘세계 신들은 몸과 옷이 항상 깨끗한데 하늘세계 신들은 수명이 다하게 되면 몸과 옷에 점점 때가 탄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이 다섯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늘세계 신들은 나의 수명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늘세계에서 나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제석천은 하늘의 신이고 천안통이 있기 때문에 하늘세계의 신으로서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천안통으로, 신통력으로 내가 죽으면, 하늘세계에서 죽으면 다음 생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석천이 내가 죽으면 무엇으로 태어나려나, 어디에 태어나려나 자신의 신통력으로 살펴보니까 아이고
제석천이 목숨이 다하자마자 하늘 세계에서 복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복이 없어서 목숨이 다하자마자 바로 인간 세상에 당나귀로 태어난다, 나귀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신통력으로 알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이 불교설화와 이 인연법, 인과 업보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지만 하늘세계 신으로 살다가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늘세계 신으로 살면서 너무나 복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하늘세계의 신으로 수명이 다한 뒤에 인간세계 당나귀로 태어나게 된다. 나귀로 태어나게 된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복을 아껴라, 복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복을 지어라, 자꾸 복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세계 신으로 살고 있던 제석천도 복을 다 쓰고 나서 자기의 수명이 다한 뒤에 인간세계 당나귀의 몸으로 떨어지게 되는구나. 참으로 무서운, 참으로 냉정한 인과 업보의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을 까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스스로를,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당나귀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늘세계 신인 제석천이 하늘세계에서 죽어서 당나귀로 떨어지기 직전에 인간 세상으로 싹 내려와 가지고 고요히 앉아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공경 예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의 발 아래 공경스럽게 절을 올린 뒤에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 앞에서 삼귀를 하였습니다. 귀의 삼보,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삼귀를 맹세하면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렸던 이 제석천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삼귀를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수명이 딱 끊겨가지고 이 제석천의 업식이, 이 제석천의 업식이 어디로 쏙 들어갔냐? 제석천의 수명이 다한 뒤에 인간세계 어느 집에 당나귀 뱃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어미 당나귀 자궁 속에, 어미 당나귀 자궁 태 속에 그 전생의 제석천의 업식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당나귀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생 제석천의 그 업식이 그 어미 당나귀 뱃속에 쏙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 당나귀가 막 갑자기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윙 하면서 막 행패를 부르니까 보다 못해서 그 어미 당나귀의 주인이 몽둥이로 야, 이놈의 당나귀야, 정신 차려, 어디서 행패야 하고 어미 당나귀를 몽둥이로 퍽 하고 때렸는데, 주인에게 몽둥이를 맞은 어미 당나귀가 이힝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유산을 해버립니다. 어미 당나귀가 뱃속에 있는 새끼 당나귀를 유산을 해버립니다. 인간 세계 중생들 눈으로만 보면 아유 불쌍해라, 어미 당나귀가 사고를 치고 행패를 부리다가 주인한테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뱃속에 있는 새끼 당나귀를 유산을 했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그 모습만 보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전생에 제석천이 죽자마자 제석천의 업식이 어미 당나귀 자궁 속으로 쏙 들어갔는데, 어미 당나귀가 행패를 부리다가 주인한테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그 충격으로 어미 당나귀가 뱃속에 있는 새끼 당나귀를 유산하는 순간, 유산된 새끼 당나귀의 업식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세계 제석천으로 다시 뿅 하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와,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2600년 전 캐캐 묵은 이 팔만대장경의 불교 설화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누가 이런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하지만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계에 가만히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드셨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고 살며시 미소를 지으십니다. 샤라라라라,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미소를 보고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평소에 가볍게 웃음을 보이시지 않으신데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다가 미소를 지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세계 제석천이 자신의 목숨이 다하면 인간세계 당나귀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제석천이 죽기 직전에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석가모니 부처인 내 발 아래 절을 올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귀의를 하고, 그 삼귀의를 한 공덕의 힘으로 제석천이 비록 죽어서 당나귀 뱃속에 들어갔지만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삼귀의를 한 그 공덕의 힘으로 순식간에 어미 당나귀 뱃속에 들어가 새끼 당나귀로 태어나기 직전에 어미 당나귀가 유산을 해버리면서 어미 당나귀 뱃속에 있었던 이 새끼 당나귀가 전생의 원래 몸대로 제석천으로 순식간에 하늘세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내가 미소를 지은 것이다. 오, 부처님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오, 부처님 참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이 거룩한 공덕은 중생이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미 당나귀 뱃속에 있다가 다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제석천이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삼귀리란 공덕으로 내가 당나귀로 태어나는 업보를 피해서 다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구나. 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석천이 외치면서 다시 인간 세계로 내려와 서가모니 부처님 팔 아래 절을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감사와 은혜의 찬탄을 올렸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석천을 향해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서 제석천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비구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공덕이 이와 같이 깊고 거룩합니다. 왜 지금 부처님께 절을 올리질 않습니까? 왜 지금 부처님을 향해서 삼귀를 하지를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염불을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 절을 한번 한 그 공덕만으로도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삼귀를 한 그 공덕만으로도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염불을 한 그 공덕만으로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얻게 된다고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여러분, 항상 부처님을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예전에 큰 스님들은 염불하시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합니다. 스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까? 염불하다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다 가슴이 벅차서 너무 부처님이 감사해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구나 라고 하셨다는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오직 일심으로 부처님만을 바라보면서 절에 다니시는 노보살님들 중에서는 부처님을 향해서 불보살님을 향해서 염불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염불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를 보면서 손주가 묻기를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 부처님이 서운하게 했어요. 왜 울어요? 하면 이 마음의 불심이 치극한 노보살님이 손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부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을 뿐이다. 부처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절로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는 그런
노보살님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는 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기도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어쩔 뻔했습니까, 부처님? 눈에서 눈물 몇 바가지는 흘려봐야 불자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욱해가지고 막 콧물이 나오네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 탁발을 하시고 불자들을 향해서 설법을 하신 뒤에 어둑어둑 해가 질 때쯤에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성 밖을 나와 사원으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때마침 성 밖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수많은 솥대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솥대들이 좋은 풀을 먹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소들끼리 장난을 치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들이 그렇게 너무너무 막 기뻐하면서 소들끼리 놀고 장난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원으로 돌아오셔서 가사와 바루를 정돈하시고 발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셔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나니여, 아나니여, 오늘 성 안에서 탁발을 마치고 성 밖에 나오다가 수많은 솥대들을 보았는데 그대들도 그 솥대를 보았는가? 아난 스님과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보았습니다, 부처님. 그 수많은 솥대들을 보았습니다, 부처님. 왜 그러십니까, 부처님?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와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도록 하여라. 저 소들은 주인이, 저 수많은 솥대들은 주인이 항상 좋은 풀을 먹이고 잠을 푹 재우고 토실토실 살이 오르도록 주인이 정성으로 그 솥대들을 관리를 한다. 솥대들은 주인의 정성 어린 손길로 좋은 풀을 배불리 먹고 잠을 푹 자면서 몸에 살이 토실토실 오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놀면서 지낸다. 그런데 저 소들은 모르고 있구나. 저 솥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저 주인이 정성스럽게 잘 키우고 키워서 소들이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윤기가 흐르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도살장에 보내서 그 소들의 목숨을 끊어 고기로 팔고 있는데, 저 소들은 언제 도살장에 끌려갈지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루하루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무 생각 없이 놀고만 있구나. 부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처님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는 저 소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저 소들만 불쌍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은 언제 도살장에 끌려갈 줄 모르는 저 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안타깝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나 저 소들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구나. 저 소들이 언제 도살장에 끌려갈지 모르고 순간에 맛있는 음식과 순간의 즐거움과 하루하루 놀고 먹고 자는 거에만 마음이 뺏겨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도살장에 끌려갈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저 소들의 모습이 인간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이 인간이란 존재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다, 내 것이다라는 거에 집착하면서 덧없는 시간과 덧없는 세월을 의식하지 못한 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는데, 소들이 언제 도살장에 끌려갈 줄 모르듯이 인간들도 이렇게 쾌락에 물들어서 어리석게 살면서 언제 저승사자가, 언제 죽음의 사자가 끌고 갈 줄도 모르면서 저 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쾌락에 빠져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아난 스님과 피구 스님들이 다 함께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 참으로 무섭습니다. 부처님, 우리 중생의 삶이 가만히 살펴보니 저 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소들이 언제 도살장에 끌려갈 줄도 모른 채 어리석게 하루하루 먹고 놀고 자는 거에만 집착하고 있듯이 우리 중생, 우리 인간들도 언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끌려갈지, 우리를 데려갈지도 모르면서 순간순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면서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더덥구나, 더덥구나. 이 세월의 흘러감이 참으로 신속하구나. 참으로 더덥구나. 어찌하여 수행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마음에 환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부처님을 향해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이렇게 더덥고 무상한데 왜 아직도 우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수행하지를 않습니까?
왜 아직도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면서 왜 수행하지를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닦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번 생이 소중한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이 거룩하고 위대한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잘 닦아야 합니다. 이번 생 잘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이렇게 복을 까먹으면서 살고, 이렇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리면서 살다가 다음 생 소로 태어날지, 다음 생 무엇으로 태어날지, 다음 생에 설사 인간으로 태어나도 복 없는 박복한 인간으로 태어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혼탁한 말법 시대라. 이 시대의 중생들은 인과법도 믿지 않고 인연법도 믿지 않고 더 이상 윤회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법 시대가 되어 세상이 혼탁하고 중생들의 마음이 혼탁해지면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 인과법도 믿지 않고 윤회도 믿지 않고 복을 지으려고도 하지 않고 지혜를 닦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슬프고 슬프다. 참으로 슬프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법 시대, 부처님의 법이 무너지고 있는 이 말법 시대에 그래도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내가 잘 닦아야 되겠다.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복과 지혜를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착할선 뿌리 익은 선근 착한 뿌리를 지은 사람이다. 착한 뿌리를 가지고 이번 생 태어난 사람들이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 우리가 잘 닦아야 합니다. 잘 닦아야 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젊은 스님이 은사 스님을 모시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다가 모시고 있던 은사 스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산에만 있던 젊은 스님이 세상 밖으로 나와 수많은 다른 큰 스님, 선지식들을 만나 뵙고 찾으러 다니면서 열심히 불법을 닦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젊은 스님이 나모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걷고 있을 때 옆에 소떼들이 길을 걷다가 그 중에 어느 소 한 마리가 젊은 스님을 보더니 음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음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소떼의 주인이 깜짝 놀라서 울고 있는 소에게 막대기를 내리치면서 이놈의 소가 미쳤나? 이놈의 소가 미쳤나? 어찌하여 일어나질 않느냐? 어찌하여 왜 이러느냐 이놈의 소야? 그래도 이 소가 주저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음메거리니까
젊은 스님이 그 소를 보고 저 소가 왜 이러나? 아니, 소가 왜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소야, 소야, 왜 그래, 소야? 소를 쓰다듬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해주는데 갑자기 소가 음매하면서 사람 말을 하더랍니다. 소가 연불 소리를 듣더니 소가 음매하면서 사람 말을 하는데, 제자야, 전생에 너의 스승이었던 나 아무개다. 소가 울면서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도 놀라고 옆에 있던 소 주인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지나가던 깨구락지도 놀라서 깨굴깨굴거리고 소들도 놀라서 소들도 음메 뭐 울고, 스승님, 어쩌다 소의 몸을 받은 겁니까? 제자야, 내가 전생에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도들이 주는 시준물만 축내면서 거짓되고 가식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 그 신도들의 시준물을 갚으려고 소의 몸을 받았구나. 내가 소의 몸을 받아서 소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전생의 제자였던 네가 연부를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에 내 전생이 환하게 보이면서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만져주면서 연부를 해주니 내가 이와 같이 사람 말이 나왔구나. 스승님! 그 젊은 제자가 소의 몸으로 태어난 스승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연불하고 간절하게 연불해주는 순간, 소가, 전생의 스승이었던 소가 음메 하고 고함을 지르더니 꽥 하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그날 밤 제자였던 젊은 스님의 꿈에 스승님이 나타나서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 제자야, 네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연불해준 공덕으로 내가 소의 몸을 벗고 좋은 몸을 받아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구나. 열심히 수행해라. 참으로 진실되게 수행해라. 인과 업보는 분명히 있다. 제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소로 태어났던 스승님이 좋은 곳으로 천도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도 이러다 나도 소로 태어나면 어떡해. 나 그때는 광우잖아요. 광우. 이러다 내가 소로 태어나면 어떡하냐. 나도 소로 태어나면 어떡하냐. 나무 아미타불. 가뜩이나 이름도 광우인데. 참고로 저 우가 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소자 아니에요. 미칠광자의 소자 아니에요. 아주 확 엎어버려요. 빛광자의 해뜰 우자예요. 빛광의 해뜰 우. 여러분, 이번 생 우리 잘 닦읍시다.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이번 생 잘 닦아서 무량한 공덕을 다 함께 성취합시다, 여러분. 우리 불교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우리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오직 심, 마음심, 마음이 만들 지을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체 유심조,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불자가 아닌 사람도 일체 유심조는 아마
인생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겁니다. 모든 건 마음이 만든 것이다. 자, 이 일체 유심조라는 가르침을 물론 우리가 불교적으로 깊게 해석하고 풀어보면 굉장히 이제 심오하고 함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마음자리,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뿌리인 이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에 씨앗을 잘 심어야 된다. 마음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된다. 내가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불교학의 한 종파를 유식학파라는 그런 불교 철학이 있을 정도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전문적으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 내 이 마음자리에 의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계가 결국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디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인이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던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 종교인이 살고 있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큰 도시에 아리따운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이제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에서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날 한시에 그 숲속에서 존경받던 그 종교인과 그 큰 도시에서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유흥을 즐기던 그 여인네가 한날 한시에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구 스님들께서 부처님께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희가 마을에 탁발을 갔는데 그 도시에 마을이 시끌벅적한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한쪽에서는 평소에 존경받던 숲속의 그 종교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그분을 추모하는 그런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그렇게 유흥을 즐기던 여인이 또 갑자기 죽어가지고 또 거기서도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숲속에서 존경받던 그 종교인은 아마도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났겠죠. 그리고 평생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고 그렇게 유흥과 풍요 속에서 살았던 그 여인네는 죽은 뒤에 아마 사막도,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그런 어리석은 세계에 태어났겠죠? 라고 부처님께 아뢰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숲속에서 겉으로 존경받던 그 종교인은 지금 저 축생, 동물로 축생으로 태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여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았던 그 술집에서 일하던 그 여인네는 저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님, 아니 왜
존경받던 종교인은 축생계에 떨어졌고,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던 그 자신의 웃음을 팔면서 돈을 버던 그 여인은 천상세계에 태어난 겁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마음 따라 일어나고 마음 따라 사라지는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속사정을 제자들에게 설법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숲속의 종교인이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가끔씩 그 웃음을 파는 술집 여인네와 마주치고는 했답니다. 그 술집에 웃음을 파는 여인네를 보면서 그 종교인은 마음속으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좀 놀면서 살고 싶다. 숲속에서 맨날 고행이나 하면서 맨날 재미도 없이 혼자서 돛 닦는다고.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즐기면서, 욕망을 즐기면서 살고 싶구나 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자꾸 일으켰고, 그 술집의 여인네는 그 숲속에서 수행하면서 존경받는 그 종교인을 보면서 참으로 부럽다. 저분이 부럽다. 저렇게 나도 맑고 깨끗하게 수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고 팔자가 드셀까? 나도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평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었냐에 따라서 숲속에서 살면서 겉으로 존경받던 그 종교인은 마음속으로 계속 나도 욕망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자꾸 일으켰던 마음의 그 에너지에 의해서 마음 따라, 내가 이렇게 마음 따라 어리석은 축생계에 떨어지게 된 거고, 저 종교인이 부럽다. 저 부처님 제자들이 부럽다. 저렇게 하루에 한 번 이 마을에 탁발하러 나오시는 저 비구 스님들의 맑고 깨끗한 저 모습이 참으로 부럽다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내던 그 술집 여인은 오히려 그 마음에 그 항상 맑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마음의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죽은 뒤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든 것이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숲속에 있는 종교인은 마음은 항상 뽕밭에 가 있는 거예요. 뽕밭에 가서 나도 저렇게 사실 욕망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냥 주변 사람들 눈치도 있고 체면도 있어서 짜증나 막 이렇게 마음에. 그리고 그 술집에 웃음을 파는 여인네는 내가 전생에 어떤 박복한 업보를 지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구나라고 하면서 남몰래 복을 많이 짓고 그렇게 마음에 좋은 에너지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이 마음의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이와 같이 겉모습과는 상관없는 서로 다른 다음 생에 업보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어떤 업의 에너지를 쌓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씨앗을 한 알 한 알 심고 계십니까? 그것이 온전히
선업의 에너지와 악업의 에너지로 갈라지면서 내가 지은 업보의 힘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키고 있는가?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비구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걷고 계시다가 시원한 나물 그늘 아래 숲속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비구스님들과 함께 깊은 선정산매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살쾡이 소리가 쾅 하고 살쾡이 소리가 들리면서 살쾡이가 막 새들을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아있는 비구 스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저 살쾡이가 나무 위를 뛰어다니면서 새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가? 예, 세존이시여, 저 살쾡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새들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구들이여, 저 살쾡이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숲속에서 수행하던 수행자였다, 수도승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구스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숲속에서 수행하던 수행자였는데 왜 이번 생에 저렇게 살쾡이가 돼가지고 새들을 잡고 다니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숲속에서 수행하던 한 수행자가 있었다. 이 수행자는 나무 밑에 앉아서 깊고 고요한 이 마음을 닦는 선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깊고 고요한 마음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정산매를 닦고 있었을 때 주변에 새들이 너무나 많아서 새들이 하루 종일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 하니까 수행자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짜증이 났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수행이 안 돼서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봤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수행이 잘 될 때는 옆에서 꽹가리를 쳐도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내 수행이 잘 될 때는 옆에서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노래를 불러도 거기에 내 마음이 그 귀의 소리에 뺏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가 안 될 때는 어디서 바람이 사르르락 사그라락 소리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도서관, 독서실 가서 옆에서 책 넘기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나서 그 책 좀 살살 넘겨달라느니, 꼭 공부 못하고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꼭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있으면 남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소리에 신발 좀 천천히, 신발 끌지 말고 가느니 막 이렇게 막 시비를 많이 건대요. 그 독서실 총무하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중력이 뛰어나가지고 옆에서 떠들고 옆에서 노래를 불러도 거기에 일체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안 들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게임, 막 열심히 게임에 몰입하거나 재미난 드라마를 보거나 만화책 재미난 거 보고 있을 때 누가 문 열고 옆에까지 와도 전혀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 숲속의 수행자도 그날따라 수행이 안 됐나 봐요.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새들이 짹짹짹짹 하니까 짜증이 이빠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화를 냈답니다. 내가 저놈의 새들 때문에 수행을 못하겠다. 내가
언젠가 살쾡이가 돼서 저놈의 새들을 다 물어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악심을 품었대요. 수행자의 한 생각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방에 다닐 때 선배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광우 스님, 참선하고 수행할 때는 마음의 에너지를, 한 번 마음을 쓰더라도 마음의 에너지를 잘 내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선을 하거나 수행을 할 때 한 생각 일으키는 게 평소에 평범한 사람보다 몇 배, 몇 천 배, 몇만 배 더 엄청난 에너지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아주 유명한 큰 스님께서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참선 수행을 하시는데 큰 스님이세요, 지금. 그 당시에는 바나나가 귀했잖아요. 옛날에 바나나가 엄청 비쌌댔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바나나 마트 가면 그냥 굴러다니는 게 바나나지만 옛날에는 정말 부의 상징이었대요, 바나나가. 그래서 바나나 못 먹는 사람들이 바나나 먹고 싶어서 바나나 우유를 먹었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옛날에 엄청 귀했다고 합니다. 저보다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날따라 스님이 이상하게 그렇게 바나나가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참선하면서 바나나, 왜 이러지? 딱 참선하다가 바나나, 내가 왜 이러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나나가 땡기지? 그러니까 참선하면서 마음에서 바나나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바나나 먹고 싶다. 왜 이러지? 근데 옛날엔 바나나가 너무 귀해가지고 법당에도 바나나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수행을 하고 바나나 하다가 그 다음날 사시불공 들어가려고 가사장사 믿고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불단에 바나나가 쌓여 있더래요. 그때 스님께서 어제 내가 참선하면서 그 바나나 그 한 생각, 한 마음이 탁 나온 게 오늘 내가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그 인연으로 이 바나나가 들어왔구나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얘기 듣고 그러면 참선하면서 로또 하면 로또 당첨되냐?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는데 나야 모르죠.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냥.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한 생각, 한 마음.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수행한 뒤에 바로 신도들을 위해서 축원해주면 그 에너지가 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만큼 부처님께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마음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자, 그때 그 숲속의 수행자도 극도로 예민하고 섬세해진 마음의 상태에서 악심을, 씨앗을 심어버린 거예요. 내가 살쾡이가 돼서 저놈의 시끄러운 새들을 내가 다시 잡아먹어버려야지. 내가 다 찢어버릴 거예요. 이씨. 막 이러면 그 업의 인연으로 이 수행자는 그 숲속에서 열심히 수행했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숲속의 수행자는 죽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대요.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나서 큰 복을 누리다가 숲속에서 수행했던 그 복을 다 쓰고 난 뒤에 다시 뚝 떨어지는데, 그때 수행하면서 품었던 그 악심, 마음의 그 씨앗 하나, 내가 살쾡이가 돼서 저 새들을 다 찢어버려야지 라고 했던 그 하나의 씨앗의 인연의 힘에 의해서 그 마음의 에너지의 힘이 지금 이번 생 저 살쾡이로 태어나서 그 과거 전생에 자기가 품었던 그 마음의 그 에너지대로 저 새들을 물어 죽이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생각의 힘이 이와 같이 무섭구나. 마음의 힘이 이와 같이 무섭구나. 그러니 수행자는 마땅히 올바른 마음,
항상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마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했을까요?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생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놓은 좋은 인연도 많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악한 인연들도 있고 수많은 은혜와 원한이 뒤섞이면서 지금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지금 이와 같은 몸과 이와 같은 환경과 이와 같은 조건을 만나게 되었구나. 참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장소멸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불보살님, 제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그 모든 업을 모두 다 참회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이 다 사라지고 다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발언하고 발언합니다 라고 우리가 참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업의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는 더 좋게 만들고 혹시라도 지었던 그 나쁜 에너지는 바로 소멸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력이 중요합니다. 원력. 발원이라고도 하고 서원이라고도 하고 원력이라고도 합니다. 이 우주가 무너지고 이 세상이 무너져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이 되는 원력. 내가 몸뚱아리가 다 흩어지고 내 숨이 끊기고 내 목숨이 사라져서 다음 생 새로운 몸을 받더라도 한결같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뿌리가 되는 원력, 그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력의 힘이 나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내 원력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지은 업력, 내가 지은 업의 힘을 원력의 힘으로 혹시라도 내가 지은 그 나쁜 업의 힘을 그렇게 원력의 힘으로 그것을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어떤 원력을 지녀야 될까요? 어떤 원력을 갖춰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귀가 따갑도록 늘 불자님께 강의하면서 늘 불자님들한테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이 있으면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라. 아니,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지장경이나 약사경이나 수많은 경전에 힘들고 괴로울 때 불보살님을 불러라.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 있을 때 불보살님을 불러라 라고 경전에 대승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단 내가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서 부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뭐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승진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싶으면 해라. 괜찮아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단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게 했습니다. 모든 법문 다 배우게 했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사홍선이 모든 불보살님의 수백 가지 원력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사홍선이 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사홍선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차타일시 성불도,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이 모든 우주에 모든 중생 다 함께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반드시 무슨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 혹은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이게 너무 복잡하면 그냥 딱 한마디, 부처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대승경전가, 수많은 큰 스님 법문에 이와 같은 보리심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일으키면 그 중생은 절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중생이 이 보리심을 일으킨 것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선업과 공덕을 얻게 된다. 모든 중생의 마음 중에 최고의 마음이 바로 이 보리심이고, 이 보리심이 성불로 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하는 얘기가, 소원 있으면 소원을 빌어라.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면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빌어라. 빌고 싶으면 빌어라. 얼마든지 된다. 단 모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초월해서 모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서원 혹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보리심으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똑같이 두 불자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이 열심히 기도해도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발언을 한 거와 안 한 거의 복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모든 중생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토록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그 보리심으로 간절하게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를 하면 내가 했던 기도의 공덕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자님들께 제가 당부하는 게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인 내가 내 스스로 마음에 되새기는 마음의 힘인 원력을 세워라. 그 모든 원력 중에서 최고의 원력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원력,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원력, 결론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원력. 그래서 해인사 백년함의 성철 큰 스님께서는 늘 불자들에게
삼천배해라 삼천배해라 권유하면서 삼천배 할 때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절을 올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사옹선이나 혹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로 반드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숲속의 수행자가 화가 나고 짜증날 때 내가 살쾡이로 태어나서 저놈의 새들을 다 찢어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내가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저 새들을 내가 다 제도하리라 라는 마음을 품었더라면 그 숲속의 수행자는 살쾡이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숲속의 수행자는 반드시 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되었을 텐데 그 한 생각 마음의 씨앗을 어리석게 심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마음을 잘 쓰는 것.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라고 부르고 이 마음, 불교는 결국 이 마음을 깨닫는 것, 마음의 눈을 뜨는 것, 마음을 잘 쓰는 것, 마음을 잘 닦는 것, 결국 이 마음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복의 씨앗, 선업의 씨앗, 공덕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늘 마음자리에 염불의 에너지가 꽉 찰 수 있도록 염불하고 또 염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건데 염불도 결국 습관입니다, 여러분. 옛날 옛적에 어떤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당신의 머나먼 과거 전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을 보게 되었는데 이 큰 스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그냥 평범한 농부였다고 합니다. 이 평범한 농부였을 때 그때 지나가는 탁발승이 있어서 그 탁발스님한테 자기가 먹을 새참을 이렇게 공양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참을 이렇게 공양 올리니까 그 지나가던 그 스님이 아이고 우리 농사 짓는 분께서 본인도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이렇게 귀한 간식을 나눠주시니 이 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였던 이 농부가 아유 스님 제 소원이 있다면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생에 그 지나가는 탁발하는 탁발승에게 자기가 먹을 새참을 공양 올리면서 제 소원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 한마디의 그 원력 때문에 다음 생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부잣집 아들로는 태어났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지혜가 없어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욕심 따라 욕망 따라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것저것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뒤에 축생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축생으로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왜 축생으로 태어났느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부자로 살면서 지혜를 닦지 않고 욕망만을 추구하고 즐거움만 누리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나가는 탁발하는 스님에게 공양 올렸던 그 공덕의 힘이 남아서 절에서 키우는 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절에서 키우는 개로 태어나서, 비록 몸은 개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마다 매일매일 스님들 연불 소리를 듣고 스님들 법문 소리를 듣고 맨날 절을 뛰어다니면서 맨날 보는 게 부처님 불상이고 스님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 절에서 자란 개가 그 절에서 연불을 듣고 법문 듣고 스님들을 보고 불상을 보면서 그 마음의 에너지에 의해서 다음 생에는 스님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스님이 된 인연공덕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해서 지금의 이 큰 스님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이 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을 때 탁발하는 스님에게 정성껏 자기가 먹을 그 주먹밥 한 덩어리 새참을 올린 공덕으로 저는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부잣집에 태어났고 평생 부자로 살아가면서 쾌락과 즐거움만을 누렸던 어리석은 그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그 다음 생에는 축생, 개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스님에게 공양 올렸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개로 태어났지만 절에서 키우는 개로 태어나 절에서 자라면서 부처님 연불소리 들으면서 결국 개 몸을 벗고 스님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스님으로 태어나 열심히 수행했던 공덕의 힘으로 그 다다음 생에는 다시 그런 큰 스님, 사람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는 큰 스님이 되었다. 아, 이 인연법이 참으로 묘하고 묘하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어떤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덕과 지혜를 닦아나가면서 중심이 되는, 뿌리가 되는 자신의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 원력이, 그 불자의 원력이 바로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오리다. 이 사옹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불자의 보리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께 열심히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시되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은 이 보리심, 이 사옹서원과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로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에너지를 크나큰 불보살님의 공덕의 가피로 충만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